채식을 주니라. 아멘.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불과 얼마 전이라고 했으니까 지금은 한 세대가 점점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지 않고 점점 바뀌어서 길게 잡으면 15년, 짧게 보면 10년, 이 한 세대가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보통 한 세대라고 하면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사이를 30년으로 본다라는 것인데, 한 세대로 본다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30년으로 보았는데 지금은 그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또는 또 나누는 방법이 부모 자녀 간뿐만 아니라 유년기에서 청년기, 청년기에서 장년기, 또 장년기에서 노년기, 이 사이를 각각 한 세대로 보아서 이전에는 30년, 지금은 점차 짧아져서 15년, 더 짧으면 10년, 한 세대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이 사회가 아주 급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지금 이 시대 정말로 따라가기에 조차도 힘들 만큼, 앞서가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따라가기조차 버거울 만큼 그야말로 급변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회에 적용되어지는 기준마저도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사회의 기준으로 이 급변하고 있는 시대에 적용을 하면 무리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마저도, 사회의 기준마저도 바뀌고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뉴 노멀이라고 합니다. 뉴 노멀. 최근에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인류의 생활 방식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 국제 환경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기존의 모든 이 질서와, 그리고 질서와 우리의 사회의 모든 삶이 그 모든 삶과 일상이 무너지고 새로운 표준에 맞춰서 적응을 해야 한다는 이른바 뉴 노멀, 그 시대가 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사회의 가치나 국내외 법이나 이러한 질서, 이러한 것을 적용할 수 없을 만큼 급변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제는 새로운 질서를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할 뉴 노멀 시대를 맞았습니다. 이걸 우리가 적용하지 않으면, 그리고 적용해서 적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도태될 것입니다. 뒤처지고 맙니다.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면 결국 실패하는 그러한 기관이나 또는 조직이나 또 개인이 될 것인데, 문제는 지금까지 이미 우리의 몸에 배어 있었던 그런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죠. 새롭게 적용을 하고 적응을 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사실 그것을 일일이 다 적용한다는 것은, 그래서 바꾼다고 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뉴 노멀이라고 하는 것을 빅 서프라이즈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다라는 거죠. 감당하기에 버거워서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래서 쓰기는 뉴 노멀이라고 쓰고 읽기는 빅 서프라이즈, 읽는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이 뉴 노멀 시대, 우리가 적용해야 하고 그리고 이후에 적응해야 하는 바로 이 뉴 노멀이라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을 해야 할 것인가? 이 적응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적용하고 그리고 적응을 해야 하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건 이제 국가와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고 있고 강요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회라고 하는 이 조직체, 다른 건 놔두고요, 교회라고 하는 우리 이 공동체를 들여다보면 다른 어떤 조직체보다도, 공동체보다도 아주 보수적인 기관입니다. 조직입니다. 사회의 변화에 대하여서 민첩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물론 이게 종교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쉽게 사회가 변하는 것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이고 따라가다 보면 교회로서의 본질이 손상되기 쉽기 때문에 좀 되도록이면 사회의 변화에 대하여서
심사숙고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을 것은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바로바로 반응하지 못하고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방금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시대가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급변을 하고 있으니 우리가 시간을 두고 다 살펴보아서 그걸 적용하면 이미 또 다른 시대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교회는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교회라고 하는 건 본질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로서의 본질을 계속 지켜가면서 지금 변하고 있는 이 시대에 발맞춰야 하니까 정말로 어렵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보면서 교회가 이걸 직격탄을 맞아서 흔들리고 휘청거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데요. 그래서 교회들이 이제 자기 반성과 더불어서 변화를 모색하고 빨리 적응해야 되겠다. 그리고 적용을 해서 살아가야 하겠다. 그런 어떤 반성 또는 그것들을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교회들에게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더 힘써서 하려고 하면, 또 빨리 이것을 적용해서 하려고 하면 말씀을 드린 대로 교회와 교인의 의무와 또는 반드시 해야 하는 그 본질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주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배를 포함을 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주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이러한 것들은, 이러한 교회 생활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유지해야 하겠는데, 지금 이 주변에 우리의 사회에 변화하고 있는 이 세계와 또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가다 보면 마찰이 생기고, 그래서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이 외부 세계 또 이 세상과 적절하게 소통을 이루면서 교회의 본연의 모습은 또 함께 잃지 않는, 그래서 탄력적으로 계속해서 적용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과연 무엇일까? 정말 고민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급변하는 이 시대에, 뉴노멀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와 성도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우리와 우리 교회가 사회와 잘 소통을 하고 또 교회의 본연의 모습은 잃지 않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가운데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표본이 바로 되는 인물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니엘과 그 세 친구입니다. 잊지 않았습니다만 1절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이 당하는 상황과 그리고 다니엘이 당시에 처했던 국가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상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라. 말은 뭡니까? 유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제 멸망의 위기에 다다랐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때에 1차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나라가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었고 자신은 포로로 잡혀온 바로 그러한 시대에 이 다니엘이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의 나이가 대략 한 14세 정도 되었던 것으로 보는데요. 고국을 떠나서 이방 나라에 어린 나이에 잡혀왔으니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다니엘입니다.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면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했다라고 해서 계명을 시켰어요. 계명.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라고 부를 때마다 뭘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겠지요. 근데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여신이여 우리를 보호하소서, 왕을 보호하소서. 그 당시에 바벨론이 섬기고 있었던 여신을 부르면서 우리의 왕을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벨드사살을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야말로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그러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아사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가 도우신다라는 뜻인데 아벳느고, 느보라고 하는 말이 바벨론 신의 종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자의 이름으로 바뀌어져서
그야말로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그리고 어려움과 큰 환난의 모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시대의 한계를 지금 시대의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지요. 살아가면서 이러한 일을 당했을 때 싫지만 치욕스럽지만 그 사회에 적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지금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마다 시대의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지금 시대의 한계에 부딪힌 것처럼 지금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고 싶지만 원하지만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우리의 모습을 예전처럼 회복하고 싶지만 시대의 한계에 부딪혀 있지 않습니까?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 시대의 한계에 부딪혀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답을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시대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지면 외부적인 환경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대부분 다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 환경에 대하여서 불평을 하거나 뭐 그렇게 비판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정치인들 이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힘들게 산다. 또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책 또는 대처에 대하여서 비판을 하면서 잘못해서 이 경제 상황이 나빠졌고 국가와 사회와 그리고 가정 경제가 크게 어려워진 것이다. 뭐 이렇게 기타 등등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곧 뭡니까? 나는 이 시대의 한계에 부딪혀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할 수 없으니 지금 비판을 하고 그저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이 시대의 한계에 부딪혔다고 해서 어쩔 수 없으니 손을 놓고 포기하고 그저 핑계를 대고 비판하고 불평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 된다는 겁니까? 어찌할 수 없으니 뭐 포기하는 거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냐라는 거죠. 핑계를 대고 비판하고 불평을 놓는 것보다도 여러분 제가 보기에 더 문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의 한계에 우리가 부딪혔으니 더 이상 할 수 없으니 포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몸부림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약한 시대와 역사의 흐름에 거슬리면 어떻게 됩니까? 힘들거든요. 그냥 이 시대의 흐름에 내가 할 수 없으니 포기하고 이 시대의 흐름에 나를 그냥 맡겨서 가게 되어지면 적당히 맞춰서 가면 편하니까요. 거스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바꿀 수 없으니 포기하고 적당히 시대의 흐름에 인생을 맡기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신앙마저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이 악한 시대와 이 사조에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포기하고 그냥 맡겨버려요. 이걸 거스르면 힘드니까요. 어려워지니까요. 그러나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시대적 한계라는 이 엄청난 아픔을 겪으면서도 이 시대적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그 몸부림친 모습이 바로 8절의 말씀이에요. 보실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뭘 했다고 했습니까? 뜻을 정했다.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지금 나라를 잃은 상황입니다. 멸망을 자초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어요. 그리고 자신은 포로로 잡혀왔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이가 무엇 합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비록 왕의 음식과 그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라고 아주 작은 일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뜻을 정하였고 그래서 그것을 환관장에게 구했다라고 있습니다. 이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환관장이 그것을 요청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간구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환관장이 이 사실을 들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이 다니엘의 요청을 들어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저 귀찮은 일이고 잘못하면 자기의 목숨이 위험한 일이 되기 때문에 다니엘의 요구를 들어줄 이유가 하등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이 요구하고 요청했잖아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다니엘과 그 친구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왕궁에서 이후에 포로였지만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을 본다면 한편으로 보면 불쌍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또 출세길이 열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해서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정말로 불쌍하다라고 생각도 되지만 궁중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이후에 출세의 길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보면 또 꼭 그렇지 불쌍하다라고만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어느 쪽이 되었든 간에 여러분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그가 원해서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바래서 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되어진 일인 거예요. 포로로 잡혀오고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왕궁에 들어가서 설령 출세길이 열린다고 할지라도 이건 다니엘이 스스로가 뜻한 바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되어진 일이에요. 이 말은 거대한 나라 이 바벨론 속에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자유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야말로 시대적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들에게 지금 무엇이 주어진 겁니까? 왕이 먹는 음식과 그의 포도주가 이들에게 제공이 된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에 대하여서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몸 아닙니까? 그런데 왕이 준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한다? 여러분, 이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잘못하면 왕의 마음에 왕이 이를 얼마든지 징계할 수 있는 그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들은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관장에게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지요. 그렇다면 왜 왕이 제공하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을까? 이 말씀은 지금 본문 전체하고는 크게 관련된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왜 이 왕이 제공하는 음식 그리고 그의 포도주를 먹지 않으려고 했느냐? 주로 의견이 이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먼저는 그 음식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먹지 않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지요. 그들이 먹는 음식이 부정한 음식이 있을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먹지 말 것을 구별해 두셨잖아요. 그러니 그 가운데에서 준 음식 가운데서 먹지 말아야 음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먹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 제공하는 음식이 모두가 다 율법에 어긋났다라고 말할 근거는 없어요. 뿐만 아니라 포도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금하신 음식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조금 약한 의견입니다. 그 다음이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우상에게 먼저 드려진 음식이기 때문에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그 음식을 그리고 포도주를 거부한 것이다. 우리는 대체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꼭 왕에게 드려진 음식과 그 포도주가 우상에게 드려진 다음에 다니엘에게 온 음식만 있느냐? 사실 그렇다라고 말하기가 그래요. 꼭 이 우상에게 드려진 이후에 꼭 음식이 제공되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우상에게 다 드려진 음식만 다니엘에게 제공되었다라고 한다면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이 음식을 거부하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랬다는 정확한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이거 아주 쉽게 생각하고 우상에게 드려진 거기 때문에 자기에게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이 음식을 거부했다라고만 정의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근데 사실 세 번째가 더 일리가 있는 의견입니다. 세 번째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 이미 상황이 이스라엘 자기의 동족의 상황이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러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근데 자기는 지금 왕궁에 들어와서 교육을 받고
왕이 먹는 음식을 먹는단 말이죠.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먹지 못하죠. 어떻게 보면 같은 동족,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진 같은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데 그들은 어려움 가운데에서 흐득이고 있는데 나는 지금 좋은 환경에 있어서 그걸 누린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됩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그의 음식을 바벨론 왕이 제공한 바로 그의 음식을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오직 그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바벨론 왕이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신앙인으로서 내가 비록 이 가운데 왔지만 우리의 동족을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뜻을 정했던 것이죠. 그들은 그러한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뜻을 정한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어려운 길을 선택한 것이죠. 비록 시대의 한계를 만났지만 시대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만 동족의 아픔을 저버릴 수 없었고 바벨론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신앙을 지키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뜻을 정해야 하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주로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세상에서 세속의 바람에 속절없이 주저앉지 않기 위해서 힘든 결정이지만 우리는 먼저 뜻을 정해야 합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이러한 세상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애굽을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애굽을 나와서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게 합니다. 그 유월절을 지켜 무교절이 시작되어질 때에 누룩 넣은 유교병이 아니라 누룩을 뺀 무교병을 먹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주 부드러운, 그래서 먹기 좋은 그러한 유교병이 아니라 누룩을 빼고 나면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거칠고 딱딱한 음식입니다. 광야에 나와서 그들의 삶이 어떠하다는 겁니까? 살기 어려운, 그야말로 힘들고 척박한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척박하고 거스르기 힘든 그런 시대적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누가요? 그리스도인이요. 성도가 살아가는 그 삶은 세상에 맞서서 살아가는 삶이어야지. 그러기 위해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살기로, 하나님 안에서 살기로 뜻을 정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 것이지만, 비록 거친 음식을 먹어야 하는 그러한 삶이라고 할지라도, 사회가 아무리 어두워도 사회적 한계에, 시대와 사회적 한계에 우리가 부딪힌다고 해도 그곳에는 여러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병자와 같이 여러분 그저 앉아만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주저앉아 있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병자가 그 앉아 있는 것으로, 주저앉아 있는 것으로 포기하지 않고 예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렀습니다. 결국 그는 그의 다리에 힘을 얻고 새 삶을 살게 되었어요. 믿음 안에서 깨어 있으면 여러분 그곳에서 바로 내가 할 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보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왕의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는 일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포기하고 받아들였다면 이후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로 이 다니엘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시도하지 않고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던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들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선한 일을 끝까지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두워도 그곳에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고 가야 하는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냥 따라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지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저는 교회에 올 때마다 정말 조금도 거짓 없이 항상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행복합니다. 이전을 해와서 우리가 성전을 이렇게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처소를 준비한 것을 보면서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고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또 지금 그 과정에서 분명히 저는 부족한 부분들을 보았어요. 소프트웨어적으로나 하드웨어적으로나 이러한 부분들은 좀 고쳤으면 좋겠다. 저러한 부분 저걸로 좀 바꾸었으면 좋겠네. 뭐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면서 또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서 많은 부분이 또 수정되기도 하고 더 편해지기도 하고 뭐 그렇게 바뀌어진 부분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부분들이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사라지는가 보았더니 실제로 그런 고쳐야 할 부분들, 바꿔야 할 부분들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제 눈에 이미 적응이 된 거예요. 바뀌지 않았는데, 변하지 않았는데 사라진 것처럼, 변해버린 것처럼 아무렇게 의식하지 못하고 넘어가고 있더라는 거지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적응해버린 겁니다. 부족하고 잘못된 것을 계속 고민하고 개선하려고 하지 않고 적응해버리니까 마치 문제가 없는 것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신앙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전에는 예배 시간, 기도 시간 안 지키면 큰일 날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도 익숙해지니까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아마 이전에는 교회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평소에 수요 기도에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오던 분이 새벽 기도 한 번 빠지면 가슴이 쿵닥쿵닥해요. 오늘 갔어야 되는데 못 갔구나. 주일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그게 시간이 지나가기 시작하면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는 그러지 않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교회로서 마땅히 해야 할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항상 부족함을 뭐 해야 한다는 겁니까?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채워가고 그래야 발전해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40년이 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돕는 선교사가 이제 3분이고 어려운 교회 한 교회를 이제야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부족한 것을 부족한 것으로 느끼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생각할 때마다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어야 합니다. 부족함이 익숙해져서 부족한 줄 모르고 지금까지 왔다 이 말입니다. 비록 넉넉한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마는 항상 우리는 시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선한 일을 끊임없이 우리는 시도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이 선교사를 발송하고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졌다는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항상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고 채워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족한 줄 모르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일, 지금 되어지는 일이 기도 응답이구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지, 기도하지 않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못 느끼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가 알고 깨닫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으려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부족함을 느끼고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찾아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시작해 나아가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시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뜻을 정하고 시도했더니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되었습니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를 누가 도우셨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 그들이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뜻을 정하였고 그렇게 정한 것을 환관장에게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요청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이들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는다는 것은 왕을 배반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그것을 환관장이 받아들여졌다고 한다면 이 환관장 역시 앞에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오히려 왕의 명령을 어기는 거니까 먹지 않겠다고 하면 도리어 먹도록 어떻게든지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이걸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알지요. 하지만 뭐 했습니까? 뜻을 정했어요.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시대의 한계에 부딪혔지만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한 대로 뭐 했습니까? 시도한 것이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그랬더니 환관장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9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다니엘이 여러 동안 시험하여 보고 허락해달라고 합니다. 환관장 입장에서는 귀찮기도 하고 위험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는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셨습니다. 이건 환관장의 마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고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하고 시대의 한계에 부딪혔지만 뜻을 정하고 그러하기로 결정하고 뜻을 정하고 그 일을 시도한 그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이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환관장에게까지 다다른 것입니다. 기록은 없습니다마는 다니엘과 친구들은 바벨론 공격이 왔을 때에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에 공격했을 때에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어떻겠어요?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주의 나라가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곤란에 처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나라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응답되지 않았어요. 바벨론에 멸망했고 심지어 자신은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충분히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실망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이고 그들의 생각이었을 거예요. 우리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 내가 이러이러했으니 이 일은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해요. 낙심합니다. 더 나아가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지지요. 더 이상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도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전에도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 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또다시 시도한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나의 바람과 다를 뿐 항상 응답하십니다.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하는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매인자가 되지 말고 믿음으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시대의 한계에 부딪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에 굴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찾아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시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시도해 갈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길을 가고자 할 때에 환관장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대적 환경, 이 한계를 극복하여서 넘어서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주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